자,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버거마까지 하고 두사빌라, 두아디라 교회, 내일 4대 교회죠. 필라델피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두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딱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봤는데 특징이 있죠. 검을 들고 있다고 검을 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모습을 딱 봤더니 눈과 발이 번쩍거려요. 다른 특징보다.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눈은 어때요? 불꽃 같아요. 빛이.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이에요. 결국 이걸 뭘 상징하죠? 이것은 바로 심판주, 심판하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긍휼함이 아니고 담요 들고 오신 예수님 오늘 감싸주시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이 불꽃 같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심판주죠. 발은 발로 밟잖아요. 빛난 주석, 주석의 의미가 심판인데 박살을 낸다는 거죠. 발로 밟아 박살을 낸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박살 내나요? 그게 아니죠. 통찰력입니다. 완전히 죄와 의를 구별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 그건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다. 그 죄를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 불꽃 같다. 이런 비둘기 같은 눈,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약속을 가진 예언적인 눈, 그게 아니라 불꽃 같다. 이것은 심판주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응징한다. 빛난 주석, 주석이라는 의미가 1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이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이 전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심판하러 오셨으니.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이 뭐냐? 이세벨입니다. 이사벨 스피릿, 이세벨입니다. 캐토릭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땅의 모든 신비주의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가진 영성을 상징합니다. 이세벨을 생각하면 돼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스라엘 온 전체를 음행에 빠뜨리게 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그 위세가 대단했다. 그 딸을 남유다에 시집 보내서 남유다도 틀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여자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자, 20절, 21절,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다. 자, 이게 문제예요. 20절에 나와 있는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세벨 스피릿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해요. 그게 이제 이세벨 스피릿의 모습입니다. 신비적인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비주의, 날짜, 상황, 환상, 입신 이런 걸 통해서 음행하게 만드는, 꿰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 확인해지.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맛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탁 나오면 먹을 때 맛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인테리어나 이게 좀 부족해 보여도 아주 60년대 같은 집도 있잖아요. 근데 딱 나오면 일단 냄새가 좋아요. 딱 음식이 나오면 역시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반찬이 깔끔하고 좋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덜할 수도 있는데 김치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음식이 그림만이 비주얼만이 아닙니다. 냄새가 좋고 맛이 있어요. 담백하고. 마찬가지 그림의 떡하고 다른 게 그거죠. 전단지에 있는 피자하고 다른 게 그거죠. 나오면 와 맛있겠다. 딱 그 마음이 들어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세벨 스피릿 악한 영을 지키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본 거, 느끼는 거, 내가 틀린가, 내가 맞지 않느냐가 맨날 이런 얘기로 계속 끌어가서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상과 상황을 두고 그가 나다,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더 확인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음식처럼 원재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원재료 아름다운 요리에서 향기가 나오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 비주얼이 좋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전단지에 있는 그 장식 음식처럼 아니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음식 시키러 가면은 모형으로 만든 음식처럼 그거 이쁘잖아 모양은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 근데 거기에 향기 뿌려가지고 향기만 나오게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한 거 보면 절대 안 돼. 진짜 같은 거 보면 안 돼. 예전에 그 찰리 채플린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사람 모방하는 그 콘테스트를 했는데 본인이 나갔어요. 근데 다 찰리 채플린처럼 모자 쓰고 쌤 붙이고 막 연기를 했는데 4위에서 본인은 4위하고 가짜가 1위, 2위, 3위 다 있다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방송에서 봤던 코믹스로는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모창하는 사람이나 모형하는 사람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특징을 과대하게 리액션 하니까 진짜 같다 이렇게 더 컨셉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리얼하게 또 액션을 하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처럼 더 확대하면 사람들은 그 모션에 속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자, 그래서 이세벨 스피릿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마지막 때 심각합니다. 그 대표적 영성으로 이제 음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캐토릭의 배도 마리아를 숭배하며 나타나는 많은 배도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캐토릭이라고 얘기하죠. 주님 안에서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유독히 캐토릭에 대해서 음료에 대한 거라고 크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아주 리얼하게 진짜 우상 숭배하고 무슨 이상한 거 다 섞어서 섬기는 주술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의외로 캐토릭이나 수녀분들 중에 정말 그 복음에 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안에 있지만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 성령의 사역을 하고 프란시스 맥너트 같은 그런 그 신부님 죽을 때까지 그분 치유 사역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회복되지 못했을 때 그걸 하나를 집대성했던 분이라고. 근데 그분은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섬기는 복음에 서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 외국의 베니 목사님 집회나 또 이런 데 보면 신부님들이나 또 이런 수녀분들도 와서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거 배도했다. 막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에 대한 의미가 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누구냐?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또 아니죠. 교회 안에 있지만 점치러 가는 사람 어떤 전직 무당이 얘기하는 건 자기 선임 중에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초되고 연말되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갔다 오면서 저녁에 오후에 막 들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개인이 분명히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보면 이세벨 스피릿의 영향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받고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냥 예수 무당놀이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 질서 없이 교회에 와서 영성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거에 뭐그래 스피릿이 달라서 그래. 영적 스피릿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회개를 안 해요. 일단.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충성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특히 이제 영적인 교회일수록 우리 장로교단처럼 아주 말씀 중심으로만 가버리면 그럼 누가 계세요? 방언도 못하는데 방언하면 옆에 와가지고 툭툭 치고 목사님 와서 툭툭 치고 그럼 절제하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나가시라고 그런 데 있고 외부에 와서 막 하면 다 쳐다보고 막 이런다고 분위기가. 근데서는 이런 문제는 없겠죠. 이세벨 스피릿 영향 없을 거 아니에요.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성령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해요.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거지. 분명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교회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축복 다 나타나, 은사의 축복도 나타나야 돼. 그 은사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칼 같은 거, 가위, 칼 뭐 이런 게 다 도구잖아요. 근데 이게 악인의 손에 들려가면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불도 그렇잖아요. 잘 다루면 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근데 불이 악인의 손에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 서느냐, 누가 손을 들고 있느냐, 우리 존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세벨 스피릿은 가장 교회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이건 철저히 서로가 분별해야 돼. 특히 이제 여자 사역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그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스피릿. 그래서 이 하나님 원칙과 질서를 벗어나 이상한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며 음행하게 해요. 종들을 가르쳐 음행하게 해요. 예전에 그 드로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을 할 때도 들을 때도 그 집사님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잘하고 목사님도 너무 잘하고 몰라요.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이사 오면은 가서 도와주고 뭐하고 계속 도우면서 세력을 넓혀가서 한 2년 지나니까 자기 세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한 50명.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와가지고 다 몰래 나눠줬어요. 특별히 기도 관계로. 나중에 드보라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거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자기 그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잘 섬겼던 분이 그 잘하니까 연말에 이제 집사님 내년에도 열심히 좀 잘 섬겨 주시라고, 교회가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잘해 주셨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감사하죠. 그런 분인데 갑자기 기도해보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은 기도해보고 그런 분이 아닌데 기도해보고 그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양실에서 내보냈는데 나가자마자 한쪽 구석지에서 전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되잖아요. 집사님, 목사님이 나보고 주일학교 하라고 그랬는데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간사님이 지나가다가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집사님이 누구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서 고치 물어봤더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로 밥 먹고 뭐하고 얘기하고 친해지고 뭘 가르쳐주고 하면서 점점 그 목걸이를 십자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교인들을 다 면담했어요. 십자가 받았냐 안 받았냐, 받더니 한 50명이 받았대. 50명 나가시라고, 교회 나가버려. 내보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그분의 그 친척도 있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있기를 원하고 목사님 하니까 친척일 뿐이지 저는 아니라고. 그래도 일단 받았으니까 서로가 편해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도 목사님 너무 아프지만 한 50명을 내보냈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 뿌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그 한번 그러면 끊임없이 세력을 넓혀가면 나중에 물질 관계에 들어가고요. 물질 관계에 들어가면 주고받고 나오면 이제 딱 걸려버려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조정당한다고.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상황인데요.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찬양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찬양 팀이 워낙 다 세션들이잖아요. 훈련돼 있고 전공자들이에요. 다 페이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부목사님이나 청년 중에 찬양을 잘하는 형제들의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같이 팀을 이뤄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큰 교회들은 다 세션 하나하나가 다 전공자들입니다. 다 돈을 준다고. 팀들이 다 같대요. 팀이 돼 있어요. 근데 팀 리더자가 있어요. 팀 리더자, 찬양사역자, 팀 리더자. 그 팀 리더자가 팀장, 그러니까 그 찬양 단장, 그 뭐 집사님이나 또 저 부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곡을 할 때 1절, 2절, 3절, 4절 연습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녹음은 그렇게 해야 돼, 녹음은. 근데 은혜가 되면 후렴부 부를 수도 있고 한 번 더 부흥회처럼 하고, 라이브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팀장이 말을 안 들어. 팀원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거기에 부딪힘이 오는데
부딪힘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청년들이 이 찬양팀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찬양팀 건들고 찬양 리더자에게 압박을 주면 찬양을 못하겠다. 그럼 교회 위기가 오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을 보면 부목사님이 잘리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리더자와 연결되어 있는 게 그 교회 안에도 뿌리가 있어갖고 교회 찬양을 없애버렸대. 목사님이 이 위기 돌파하려고 이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찬양 못하게 끊어버리고 피아노 반주 하나에다 목사님이 직접 찬양을 하고 1년을 못했대. 1년을. 그래서 완전히 끊어낸 다음에 다시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 한 사역자가 이 사역자로 딱 연결해서 이동해 버리면 세션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인터넷 조회수나 이게 달라진다고. 여기에 끌려가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상해. 이게 이세벨 스피릿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환상을 보고 뭐 했다 그러면 자꾸 거기에 끌려가게 만들어서 하는 거. 예, 환상과 입신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충분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이죠. 가장 못되고 악한 왕의 아내였습니다. 엘리야와의 갈멜산 전투,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돈 지방에서 시집온 여자, 이방 여자인데 남편 아합을 꼼짝 못하게 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고 오직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850명 데리고 와서 왕궁을 완전히 무당파를 만들어버려요. 원래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대제사장 힘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또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들고 계속 그런 거예요. 진짜를 다 죽이려고 드는 거. 그래서 국가적인 우상 숭배로 아세라 바알 신을 세워서 섬기게 만들었다. 대단한 여자이죠. 이 영향력도 대단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재현한 거예요. 이 이세벨 스피릿이 완전히 지배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뭘 먹게 만들고 뭘 줘서 네트워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러내서 딱 회개를 시키면 회개를 안 하려고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세벨 스피릿의 모습입니다. 자, 이세벨이 교회에 주는 악이 뭘까? 20절을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거 굉장히 똑같아요. 스피릿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알려주고 확인을 해도 똑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딴짓을 또 못해. 그죠? 뱀은 대가리가 상했어요. 발로 밟았어요. 예수님은 발꿈치기만 상했지만 발로 밟아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고 깨졌어요. 그러니까 뇌가 있겠어요? 뇌가 없죠. 뇌가 없으니까 이세벨 스피릿의 교회 안에 역사하면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다르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세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해요. 행음하게 해요. 깨어가요. 뭘 하나? 우상의 제물을 먹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죠?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근데 뱀은 사탄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하와가 이세벨 스피릿에 임파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스피릿이 되니까 누구를 먹게 해요? 남편을 먹게 한다. 꿰어는 거예요. 사람들을 꿰어요. 그래서 먹게 만들어. 행음하게 해요. 네트워킹을 만들게 합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게 만듭니다. 진리를 버리게 만들고 주의 제단을 막 헐어요. 주의 제단을 흔든다는 것은 주의 제단이 헐면 어떻게 되죠? 제사를 못 드리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교회를 풍비박살내는 거예요. 저기를 쪼개지게 만듭니다. 이세벨 스피릿이 들어오면 교회가 쪼개져요. 교회가 막 나눠지는 거 있죠. 위층 아래층 나눠지고 막 물론 거기에는 뭐 비리다 뭐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세벨 스피릿이에요. 그 어떤 행위들 왜 선지자거든. 내가 선지자고 지금 잘못된 거고 그것을 이제 공의 차별해서 드러내는데 그걸 통해서 팔을 갈라내면서 쪼개내는 거예요. 주의 제단을 허는 짓을 해요. 그게 바로 그 배우가 이세벨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에 서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선지자를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질 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쪼개질 때 어떤 사람들이
두 파 중에 한쪽 파가 주로 하나님의 사람, 그 교회를 개척부터 막 섬겨왔고 그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은요, 피켓 들고 싸우질 않아요. 그냥 바보처럼 거기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제단 지키는 거, 예배 제단 지켜. 옳고 그러면 믿는 게 목사님 파냐 장로님 파냐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싫어해요? 목사님 파도 싫어하고 장로님 파도 싫어해요. 교회에서 기도만 한 사람들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너는 우리 편 아니냐? 이쪽에서 너 왜 우리 편 아니냐? 너 왜 우리 편 아니냐? 이들이 얼마나 악한데. 이 싸움을 하면서 양쪽 다 이세벨스벨이 역사하는 거라. 양쪽에 나눠져서. 근데 진짜는 누구 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아까워서, 교회가 안타까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다 참석하고 예배만 있고 가요. 다른 모이라고 하면 안 모여.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예요? 누가 영적 전이에요? 이게 바로 이세벨 스피릿이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신앙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신부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을 이세벨 스피릿이 싫어하는 거예요. 양쪽 다 막 집요하기 싫어. 너는 누구 편이냐? 인간적으로 너는 나하고 친한 줄 알았더니 너는 의리도 없냐? 막 자기를 믿으래. 뭘 믿어? 둘 다 양쪽 다 잘못됐는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교회를 내가 옳은 거예요. 이쪽 다 저쪽 교회를 쪼개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이게 이세벨 스피릿 역사예요.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그러면 뭐 이쪽 저쪽도 다 좋나요? 내가 보기엔 양쪽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양쪽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극단지로 빠져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둘 다 미쳤어요. 나라가 판이 그렇다고.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라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덮어놓고 딱 까는 거. 양쪽 다 드러나지도 않는 일이 막 퍼날르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 나라도 주님의 마음, 교회도 주님의 마음, 전적으로 그게 이세벨 스피릿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면 절대로 이 이세벨 스피릿이 역사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세벨 스피릿은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칭 선지자는 뭐예요? 독립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교회에 있어요. 핍박 가운데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생기면 순수히 그냥 나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교회가 나눠지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비난받으면서 있는 거.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교회 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오르니까 나눠져야 된대. 이게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 것은 절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함께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는 옳다라는 거예요. 휘어잡기를 좋아하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잘 협력하는 척합니다. 근데 중심에 서 있지 않아요. 빈둥빈둥하고 싹 빠지면서 뒷선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뒷얘기를 합니다. 치밀한 전략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누구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교회 안에 목사님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세벨 스피릿의 특징은 목사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아합을 절대로 도와줘요. 근데 지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에게 목사님들이 휘둘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교회에 너무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려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 스피릿은 교회 사모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도움 사람들을 강력하게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외에 제3, 4그룹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반드시 이 도전들이 와요. 우리 서로가 그 스피릿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세벨 영은요,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합도 회개했다고 주님 좋아했죠. 기억나시나요? 아합도 회개했다고 얘가 풀이 주고 간다고 주님이 좋아했잖아요. 막. 그래도 뿌리는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아합도 그런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여성화해서 꼼짝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세벨은 여성인데 남성화가 돼서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전면에 드러나서. 이게 결국은요, 영적 스피릿이지만 육적으로는 음행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터지는 건 이세벨 스피릿이에요. 동성애 문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심각하게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어젠가 그젠가 대통령이 담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전에는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보호해 주시는 건지 그건 심각하게 우리가 많이 사회적 대화를 해서, 왜냐하면 한쪽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니까 합의를 거쳐서 심각한 토의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그리고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미루는 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무조건 막 30% 옛날처럼 막 다 바꾼다, 공무원 중에 30%를 소수자로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이런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성애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게 이세벨 스피릿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소수자로서 너무 마음이 외롭고 막 그렇게 눌려 있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차별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차별법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 하는 퍼레이드 한 거 보세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온갖 이상한 음행을 다 그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다 하고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세벨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신부들이나 이 수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독신으로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이기는 거룩을 상징하지만 배후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영적 음행의 결과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철저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고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조정합니다. 분열을 일으키죠. 편을 만들어요. 자, 이게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이세벨 스피릿은 지배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강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주술 행위가 있어요. 마술, 신비적인 수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비법 같은 걸 얘기해주고, 뭘 주로 받네, 떴네. 그러면서 그 교회의 기름 부음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다른 쪽, 그 교회에 고유하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큐티, 새벽 예배, 죽어도 새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배, 기도, 선교, 그런 가치들, 공적 모임을 싫어합니다. 공적 모임에 싫어해요. 겉모습만 보이든지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느냐? 자기 재능, 달란트, 은사, 이걸 세밀하게 영향을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다 드러나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 한 200명, 300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묘하게 역사를 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특별한 기도 방법, 특별히 뭐 하는 걸 막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몰래 애들 데려가려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세벨이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증오합니다. 회개를 되게 싫어해요. 회개하는 거 싫어해요. 회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거 싫어하고, 회개 영성이 너무 중요한데 회개 역사를 싫어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가 이세벨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막 영적 전쟁을 할 게 아니라 모든 메시지를 회개 메시지만 하면 된대. 그러면 못 들어서 귀찮아서 다 떨어져 나간대. 1년 365일 동안 회개 메시지만 하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다 집사님들, 권사님, 그래서 서로 가면서 한 사람씩 공개 회개하고, 우리 예배 마칩니다. 나와서 막 뺑뺑 돌면서 계속 공개 회개하고, 막 계속 그러면요, 힘들다고 하면서 안 나온대. 회개만 시키면. 그만큼 회개를 싫어해요. 십자가 복음 되기 싫어해요. 또 이세벨 스피릿은 겸손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을 거짓된 겸손이라고 그래요. 진짜 겸손은 진리 편에 서라 그래요. 싸워야 된다는 거. 맞는 말 같죠? 진리 편에서 싸워야 된다고. 근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거에 있어요. 자유케 하는 거.
소위 말해서 뭐 장로님파, 목사님파에 섰을 때 행복하냐고요. 어디 있을 때 행복해요? 새벽을 지킬 때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장로님파, 목사님파 나눠서 위층, 아래층 나눠주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진짜라면 설령 거기 안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한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도 뭘 해야 되냐면 여전히 새벽은 나와야 돼요. 그 목사님 가르침과 상관없이 새벽 해야 되잖아요. 꾸준히 성격하고 꾸준히 섬기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의 내용들은 사라지고 본질이 계속되면 다시 본질 안에 서게 돼요. 교회는 단단히 서간다고. 근데 안에 보면 주일날만 뭐예요? 주일날 새벽이 무너진다고.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도 터지면요, 기본 예배가 다 망해요. 그리고 나눠지는 그 예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는 어째요? 그 예배, 주일날 예배 좌우로 뉘앙스가 있죠. 미리 모이고 끝나도 안 가려고 그러고 주중에 자주 모이고, 이게 교회의 뉘앙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세벨은 뭘 증오하냐면 기도를 증오합니다. 기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엘리야의 기도, 엎드려서 막 대전쟁을 치를 때 앞에서 퍼포먼스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뭐예요? 뭐 비를 내려달라고 나를 치면서 막 꽹가를 치고 뭐 무당 푸닥거리도 다 하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몸에 피를 채찍을 때는 피를 흘리면서 학대를 하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면.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때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떼굴떼굴 굴러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광란의 파티처럼 푸닥거리처럼 주술 행위를 하고 뛰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선지자를 증오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이세벨은 절대로 목사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사모님을 공격합니다. 또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이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순결한 눈동자를 가지고 또 비둘기 같은 눈동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지켜지고 보호되는 거예요. 거룩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흐름 안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니, 이건 지금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철장 권세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주석과 같은 튼튼하고 강한 발로 보여주셨잖아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주 앞에 이게 이세벨 스피릿이 다 드러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이제 분별이 됐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걸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재밌습니다. 주님의 머리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죠. 마지막 때 심판은요, 재밌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건 주님의 머리가 분별이고 판단이시고, 그분의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서 박살내는 심판의 행위는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뭐라고 후반에 뭐가 나오냐? 철장 권세를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서 내 발이 돼서 저들을 밟아라, 깨트려 버려라. 교회가 심판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귀를 멸하라 안 그랬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권세가 이 마지막 때 분별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원수들의 일들이 이세벨 스피릿의 일들이 철장 권세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이세벨 스피릿을 다루는 거예요. 귀신, 무적행이 들어갈 사탄들을 다 묶어서 주님이 집어넣고, 우리는 사탄들을 집어넣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귀신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라,
귀신도 바보스럽게 그걸 듣고 가는데 갔다 그러는데 저는 갔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 귀신을 무적행에 놓고 지옥에 보낼 능력이 있어요.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영화에 보면은 뭐 고스트바스터인가 옛날에 뭐 여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막 보내기도 뭐 무적 어떤 3차원 세계로 휙 해서 어둠의 영을 잡아다가 집어넣어서 보냈고 마귀를 수집해서 보냈다 그러면 그 영화나 있는 이야기고 교회 권세는요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라. 우리 눈에 볼 때 마귀 역사가 있으면 그 일을 묻고 결박하고 박살내는 일을 해요.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주님의 분별과 판단이 있으니까 이세벨 스피릿을 발로 밟아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 영은 주님이 다루신다고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마귀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마귀가 나타났어 앞에 마귀. 그 마귀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마귀하고 막 끝장을 보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어? 전에 안 목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안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산기도 목사님이 산기도하자에서 막 다닐 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산기도 하는데 뱀이 보이는 기도하면 뱀이 그러면서 앞에서 뱀이 나타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쫓고 대적하고 막 그러니까 능력이 막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기도만 싸우면 귀신이 보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몇 날 며칠 하다 보니까 기도로서 주님을 만난 적 없고 매일 싸우요. 바퀴벌레 잡는 일만 하는 것처럼 맨날 싸우다 보니 이건 아니구나. 아니나 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뭐하러 왔지?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실컷 놀고라고 실컷. 지원기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팔에 뭐 있다. 그러니까 막 나가. 다리에 있다. 나가. 막 기도하고 밤새 목 쉬도록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승리했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딱 되니까 밤새 기도했으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귀신이 하는 말이 오늘 잘 놀았다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영희 목사님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귀신과 싸우고 귀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도 그의 일을 결박하고 우리 영역에서 쫓아내버리는 거라고. 우리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역사하지 못해 하고 쫓아내고 권세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끝까지 결박해서 토막 내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내 눈앞에 우리 주변에 분별되는 모든 역사들은 금식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이게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마귀 이세벨을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나오잖아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겸손하는 거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멈추라고. 그게 이긴 거라고. 쫓아내는 거라고. 자,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두아리로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용납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오늘 말씀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대적해서 우리 교회 안에 틈들이지 못하게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라. 철장 권세에 발로 밟아버리라는 거죠. 24절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않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교훈 안에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이 이런 원리들을 알고 분별 있게 정확하게 첫장 원수를 깨트려라. 너희가 깨트려라. 주님이 와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거, 서야 된다. 그래서 25절, 26절, 27절 계속 나오죠. 끝까지 굳게 잡으래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27 그게 뭐냐? 철장 권세요.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깨트려버린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게 철장 권세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번에 간증했죠. 어떤 분이 그 예수의 보혈만 얘기해도 변화가 됐다고 선교사님이 영적 세계에 저들이 놀라기 시작했다고 보혈을 얘기하고 나오게 됐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보혈뿐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속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할 때 철장 권세를 받은 교회가 발로 질그릇을 깨뜨리지 밟아버려요. 오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샌달 가죽신 그런 거 아니라고. 철장 권세처럼 주석,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그래서 이 발로 질그릇을 막 밟고 가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뜨리고 가는 거라고. 그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정확하게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뱀이 해산한 여인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출산해 나가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를 뱀이 입으로 삼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철장을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출산된 이기는 자, 신부를 얘기하는 거. 근데 마귀는 못 먹어요, 절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보좌로 올라간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철장 권세를 가진 교회들이에요. 발과 같은 사람들, 빛난 주석과 같은 사람, 발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다른 교회처럼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몇몇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산될 나올 여자의 후손 교회 안에 있는 신부들이 몇몇 사람이라 교회 자체가 신부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교회 전체가 다 같이, 그 교회 성도들은 거의 100%가 다 신부들이 되는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 신부인 교회, 그런 분명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신부의 철장 권세를 가진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단단하게 진리에 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철장 권세를 가진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